오늘은 성령학교 6강 성령 세례와 충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강을 달려왔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입니다. 연료통과 같은 거예요. 연료가 없으면은 아무리 고급차, 멋진 차, 그 안에 엄청난 걸 가지고 있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역사가 시작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본질은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영적 에너지나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3강은 성령의 명칭과 상징입니다. 이 120가지나 되는 이 내용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충만하고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그런 진리의 지식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환경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과 철저히 연결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단점과 실수와 잘못까지도, 때로는 죄까지도 얼마나 멋진 역전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지요. 5번째, 성령의 교회적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꿉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를 수용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철저히 연합시키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앞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뭡니까? 전도자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자꾸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당신 설교에 힘이 없다고.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본인은 더 잘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결단했습니다. 그 부인에게, 그러면 나와 함께 내가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느냐.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위로부터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역이 달라졌어요. 미국의 역사에 이 무디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우리 본문 사도행전 8장 넘겨서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도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빌립 집사님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 집사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빌립은 그들에게 물세례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얼른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 중에 핵심 사도 3명 중에 2사람이죠.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한 게 뭐냐? 그럼 성령 세례 받았느냐? 물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인 2사람을 보냈습니다. 왜요? 성령 세례 받게 하려고. 그런데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서 성령 세례 받고 싶거나 방언하고 싶거나 저한테 조용히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런데 시몬이 오해했습니다. 뭘 오해했습니까? 이것은 성령 세례는 그냥 선물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이걸 받으려고 해서 아니 그냥 또 주는데 돈까지 내고 헌금까지 내고 받으려는데 왜 이렇게 혼이 나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이기적이고 아주 부패한 세속적인 잘못된 목적으로 지금 성령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 내고 또 못 받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우리의 뜻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는 구하면은 성령 세례는 그냥 받게 돼 있어요. 선물이니까. 이게 뭐예요? 1대1 1+1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사도행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네.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았다는 게 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중생, 성령 충만 우리가 이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그냥 숨을 내쉬며 받으라 했을 때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마가다락방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임한 그 성령을 받는 거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받는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아니면은 권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먼저 우리가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생이 뭐냐? 이 중생은 중복되다, 이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듭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중생의 체험은 뭐냐? 권세의 체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그때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성령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굉장한 기쁨이 있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이것과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의 체험은 뭐냐? 이거는 권능의 체험이에요. 완전히 성령에 점령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육신적인 생각과 정욕이 이렇게 굴복된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희열, 확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강력한지 마약을 하던 사람도 마약을 끊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약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을 좀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약하게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그 강도는 거의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제 체험도 그렇고 간절함의 차이예요. 간절하면은 이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받고 그냥 나도 성령 세례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기쁨은 또 상당한 기쁨은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보세요. 사도들이 가서 안수했는데 그냥 성령 세례 받았어요. 왜요? 1+1이니까. 사도가 안수해서 받으면, 그러면 사도 아닌 사람은 안수하면 안 받는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했더니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에요. 제자라 그랬어요. 집사도 아니고 그냥 제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안수해서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과 지금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그런데 이 갭을 우리는 없앨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바울도 또 안수하니까, 이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또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저를 찾아오세요 할 때 제가 대단해서 찾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아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여러분도 알면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 받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1+1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이 시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수하고 성령 세례 받도록 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교회에 병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뭐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악한 영을 쫓아낸다든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이 성령 체험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의 첫 체험, 성령 세례 받을 때의 그 체험과 그 감동과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라라고. 왜냐하면 그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그 성령 세례의 체험을 유지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가 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들이 그 체험과 그리고 그 감동과 그 역사를 계속 유지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큰 무리가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자마자 완전히 그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복음 전할 때에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된 영혼은요, 복음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축도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영원히 함께할지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축도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생은 뭐예요? 권세의 체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것만 해도 기쁨이 상당하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내가 완전히 성령에 지배당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첫 체험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세례의 체험과 감동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해 가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흘러가면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지죠. 강을 중심으로 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요,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인치심이라는 거는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도장 찍은 거예요? 내 거야. 나의 소유권을 이제는 확정하는 거예요. 노타치 내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라고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이라 그랬어요. 보증. 이 보증은 뭐예요? 보증금 여러분 우리 내잖아. 이거 계약금인 거예요. 반드시 계약금을 낸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거야. 이것도 소유권의 일종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 첫 체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쾅 도장 찍나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도장을 찍나요? 언제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고백하는 그 시간, 내가 이제 이 십자가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제부터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때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게 바로 인치심이고 그게 보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냐는 거예요. 도장 찍었는데, 하나님은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었는데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고 흔들리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랬고, 성령 세례 받아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또 소멸하거든요. 성령 세례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범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의 영적 수위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돼요. 말씀 준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자꾸 시험에 이렇게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성령 충만을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너 구원 안 받았어 이러면서 진짜 더 흔들리게 만들죠. 자, 또 성령 충만의 또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기쁨과 평안이에요. 자, 로마서 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의 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성령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안 봐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본 것보다 성령께서 영으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보고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할 수 없다는 거면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좀 미쳤나 그래요. 그래, 나 미쳤어. 나는 예수님께 빠졌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항상 이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열심과 헌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 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텐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입에서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은 자꾸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외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내면의 이런 증거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성도들 간에 놀라운 사랑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네 집사님 이거 하세요. 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은 온갖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나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과 나와의 아주 긴밀한 관계, 생명의 유기체로서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내주하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책에는 안 쓰여 있죠. 요 옆에 기록하세요.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세례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선순환의 신앙생활과 악순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 선순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기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도 신나고 재밌어요. 고난도 재밌어요. 고난이 없으면 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요. 이 선순환의 삶을 이기는 전쟁을 하는 사람은 뭐 고난이 좀 있어야지 삶이 재밌지 않냐? 진짜로 이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은사와 열매를 주셔요. 이 은사와 열매는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으로 충만하면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은 우리를 더 사단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이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교통이에요. 교통. 그런데 이 교통이 이게 참여라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친교와 나눔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맞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그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교통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은사는 활발하게 나타나게 돼 있고 열매는 풍성하게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을 보겠습니다. 구원과 성령 세례의 상관관계. 우리가 맨 밑에 죄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나는 아닌데 그런가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죄의 세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에 대해서 무정한 거예요. 뭐뭐 하면 수근수근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얼마나 미워하면서 살인하는지 그냥 끈덕지가 있으면 싸워 물고 뜯어.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건데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더 가지려고 탐욕 부리고 죄에 충만한 삶,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중생, 여기에서 살아났다는 거,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났다는 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의의 세계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화의 단계를 밟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이 열매를 금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 세례 받고 그 성령 세례의 그 체험에, 그 감격에, 그 성령의 그 역동적인 역사하심, 처음에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겸손함과 그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의 성품이 다 바뀌고요. 여러분 속에 악, 성 잘 내는 거, 늘 짜증 부리는 거, 늘 못마땅한 거,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리고 2단계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영화의 단계.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이 영화의 단계,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능동태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말할 때 이 영화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를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데, 우리 천국에 안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것까지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존재로 영화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간 되면 그거 다 그냥 시간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질 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당하는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그 지배당하는 그 감격, 그 놀라운 기쁨, 구원에 넘치는 확신.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아버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뭐. 성령 충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은사와 능력. 빌립이 집사님인데 그냥 사마리아 성을 흔들어 놔버려서, 아나니아가 제자인데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을 성령 세례 주는 안수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 성경이 말하는 집사, 성경이 말하는 이 멋진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뭐 기업에 회장되고 좋죠. 그러나 뭐 여러분 뭐 성을 여러분 이름의 성을 가지는 거 좋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맛보며 열배를 맺으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기 중생의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성령 세례, 예수님이 영접한 거, 중생의 체험. 근데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3분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간절하게 뜨겁게 우리 기도하면서 3분, 최소한 3분, 그리고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우리 기도하시다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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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